기도가 막히는 이유와 또 그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수요일에서 계속 할 텐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완전해지려면 뭐가, 여러분 봉사나 여러분 구제나 제 설교나 완전한 설교가 되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십자가가 뭡니까? 죽고 살아나는 영역이에요. 그죠? 뭐가 죽습니까? 내가 죽고 완전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장소입니다. 그죠? 여전히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할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단회적으로 죽었다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다, 한 번 죽었다, 이제는 십자가와 상관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주님이 나타나는 또한 부분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 영역이라면, 오늘 설교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여러분의 봉사와 구제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 의가 죽고 생각이 죽고, 죽어야 할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받을 때, 설교 들을 때 뭐 소리를 줄이라고 했는데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만 살아도 산 거다. 완전히 죽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고 완전히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하고 십자가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의 일들과 또 오늘 이 설교가,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치유 집회가 이제 다음 주 4월 20일 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일의 영광들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일의 영광이 그때 카이로스 때 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얼마나 올지 몰라요. 2명이 올지 3명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다 찰지 안 찰지, 그때 부활절 또 다음 전날이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가 오든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실 분들은 오는 것이고, 그죠? 기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오시는 분들은 세일의 영광들, 또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믿음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게 아니라, 기회는 그래서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항상 오늘이 열릴 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일도 시간이 있을 것이다. 기회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진짜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반응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오늘 올 줄 알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할 때 그런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열어지고 때 가운데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름부학교 수업이 굉장히 깊은 단계였고 중요했기 때문에 이 기름부학교 수업을 지금 유튜브에 좀 공개용을 몇 개 올려야 되나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들으시고 참 이 사람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딱 보면 알거든요. 영의 색깔과 방향성을 딱 보는데, 그분이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또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또 이렇게 사람을 붙이면 나중에 또 이제 선교의 영역도 확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또 기본적인 어떤 물권, 영권, 인권적인 어떤 토대도, 또 여러 가지 자원들도 하나님께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자의적으로 또 사람의 욕심과 때와 뜻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연합을 하려고 하면요, 꼭 실패가 있어요. 관계 속에 각자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고받는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흐름 안에서 온전히 탈 때,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때 가운데 뜻 가운데 연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섣불리 하나님의 때와 또 뜻을 내가 너무 앞서가거나 또 이렇게 자의적으로 또 욕심대로 해석하고 먼저 급하게 나가다 보면 꼭
꼭 한국 사랑 관계는 틀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 또 각자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어떤 방향성에서 공통 분모가 있어야 결국은 연합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선교적인 비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도 아마 준비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저희 교인들은 다 준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워질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예배자로 준비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또 나갈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항상 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으로 뭐하라? 가라고 했고,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들을 또한 교회의 본질 가운데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분명히 본질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자로 준비되지만 또 여러분들은 결국은 세상 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했어요. 그 기도가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말씀 싶은 것은 기도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기도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또 단순하게 기도 응답이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험 들거든요. 그죠? 기도가 목적이 되지 말아라.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지 말아라. 이 명언들이에요. 지금 명언 적어야 돼. 기도만 많이 하지 말아라. 잘못될 수 있다. 그죠? 수요일날 설교는 왜 기도만 많이 하냐? 바리새인들이 기도만 많이 했어요. 그죠? 뭣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네 기도가 뭐다? 가증하다.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많이 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구나. 많이 해도 가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배웠잖아요. 그죠? 확인을 해야 돼요. 또 기도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는 것은 타 종교예요. 타 종교. 그죠? 불교나. 왜? 엄청나게 여러분 기독교인보다 여러분들 여기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 무당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못 따라가요. 무당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줄 아세요? 목욕 제거 새벽부터 새벽 기도 이거 감히 그들이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왜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틀립니다. 불공 드리는 거 보세요. 저기 잠깐 어디 갔다 왔더니 뭐 108 뭐 저라는 거. 참 나는 스타일이 타종교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형식과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나 그런 건 딱지색인 거. 우린 편하게 누워서도 기도하고 엎드려서도 기도하고 너무 즐겁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타종교는 항상 두 가지를 했잖아요. 따라하면 자기중심성.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뭘 가르쳐줘요? 주기도문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든지라, 기도가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뭐예요?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있습니까? 기도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에 하나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있습니까? 물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으로 어떠한 기도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기도를 주셨고 단순히 너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나는 너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네가 영혼 구원하기를 받기를 원한다. 왜? 정욕으로 구하고 탐심으로 구하고 또 이기적으로 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 뻔히 영적 유익이 되지 않고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멸망당할 걸 아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굉장히 선하시거든요. 믿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이 뭐라 기록되는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알지만 요한일서 5장에 그의 뜻대로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4절 몇 절인가요? 내가 요한일서 4절 14절인가요? 14절 우리가 했지만 좀 봅시다. 14절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기도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키가 있어요. 담대함입니다. 확신입니다. 요게 없으면 힘들어요. 요게 반대는 의심이 있으면 힘들어요. 못 받아요. 믿습니까? 의심이 있으면 못 받고 반대로 담대한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받습니다. 물론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있지만 기도응답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기도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때와 연관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성취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뜻을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서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르라고 칭찬을 듣는다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주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기도문대로 가르친 대로 기도한다면 그 골자와 뼈대 안에서 우선순위를 확정하면서 먼저 구할 것을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100%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뜻을 모르니까 이제 자기 정욕과 이기심과 탐심, 이기적인 기도, 형제의 유산, 나의 형과의 유산을 나눠주소서 이런 기도들, 또 탐욕적인 기도죠. 또 이기적인 기도, 주의 좌우편에 나를 앉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또 정욕에 쓰려고 그러한 자기 욕구대로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놓고 또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회로 삼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무응답이다. 무응답이 응답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 안 한 것이 은혜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어요. 무응답이 응답이고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죽였으면 죽기를 구해서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죠? 아니 엘리야가 사역이 힘드니까 죽기를 구했어요. 죽기를 구한 대로 다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때로는 교정해 주시고 응답 안 해주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단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것이 바로 내 은혜에 족한 줄 알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되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서 기도를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기도 응답을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 응답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또 타 종교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떼쓰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관계 속에서 기도 응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그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5절까지 한번 보시면 15절까지 한번 봐볼까요? 15절까지. 자,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천부께서는 우리가 구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반드시 첫날부터 상달이 됩니다. 다니엘이 막힌 것 같지만 이미 첫날부터 상달이 돼 있었습니다. 응답이 내려오는 것들이 지연이 된 거죠. 이런 어떠한 방해가 있었어요. 방해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아가 볼 텐데요. 우리가
여기 파란 이제 프린트물 가져오셨나요,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녹색 부분에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경우에서 이 열쇠는 하나님과의 뭐라 그랬죠? 관계라 그랬어요. 관계요. 잘 기억하십시오. 타종교와 틀린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또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또 그렇게 우리 안에, 그래서 보좌를 흔들으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흔들어라.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성경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왜 웃죠?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기쁘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주는,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즐겁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기도가 마음에 든지라 내가 더 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부모지.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그림자처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보다 더 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뜻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뜻은 관심이 없으니까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기도가 가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뜻 관심 없이 기도만 많이 하면 교만해지고, 기도만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뭐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기도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굉장히 쉽게 듣지만 이 진리가 발견되어지는 건 굉장히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확실히 내 안에 자리를 잡아요. 우선순위가요. 쉽게 듣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렇게 설교를 해도 기도응답이 목적이 돼요. 은사를 하나님 목적으로 해도 은사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려고 은사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원래 사람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히 우선순위가 잘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지 말아라. 기도만 많이 하지 말아라. 기도가 목적이 되지만 이 두 가지 명제를 잘 암기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돼주시기 때문이다. 요걸 붙잡으세요. 왜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해주시냐? 하나님이 택한 자 언약을 맺죠. 그죠? 언약을 왜 맺어요? 왜 맺습니까? 여러분, 왜 택한 자 왜 언약을 맺습니까? 왜 언약의 하나님이 돼주세요? 기도응답 해주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왜 교회로 불러냈냐? 언약의 하나님이 되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면 그게 무슨 말이냐? 네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그게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래,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요구하면 이제 그러한 특혜들을 신약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많이 안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안 됐지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안 해준다? 해주신다. 반드시 응답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언제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때와 관련이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가 뭔가를 잘 살피는 기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인내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무엇을 내게 원하는가, 또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나 그 시간은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우리가 계속 우리의 반응들이 믿음과 영적으로 바뀌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에 답을 안 달아드렸어요. 그죠? 마지막에 몇 번이? 7번인데 7번에 뭐냐? 인내함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본문 알지만 누가복음 18장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본문 하지 말까요? 다른 본문 할까요? 그 본문 합시다. 또 익숙한 본문 해. 누가복음 18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왜 낙심하니까 기도를 멈춰요? 여기 문제예요. 왜 기도응답이 안 되냐? 멈추니까 그래요.
언약을 난 성취하겠다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니 멈추니까. 멈추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이 인내함입니다. 인내. 방언 기도를 해도 인내해야 되는데 기도가 인내입니다. 이게 물이 이제 아구까지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구까지 차오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차오르면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이 오는데 여기까지 하면 차고 딱 끝나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셔야 돼. 믿습니까?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본문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자, 말 그대로 이거 연관해서 갈라디아서 다시 보면 6장 보세요. 6장. 자, 5절. 연결해. 이거 붙잡고 있으세요. 잠깐 여기를 한번 왔다 갔다 해봐야죠. 자, 우리는 말씀의 롤러코스터를 잘 타야 돼요. 어지러우면 안 됩니다.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갈라디아서 6장. 자, 6장. 자, 7절에 7절부터 읽고 7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계속 읽어도 보세요. 또 새롭고 적용이 되잖아요.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면 씨 뿌리는 겁니다. 기도는 씨 뿌리는 것이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위해 기도는 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에 심는 것, 씨 뿌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뭐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건다는 말이 있어요. 결실한다는 말이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기도를 향한 그 응답을 기대를 합니다. 자, 9절에 뭐라고 하냐? 자, 9절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반대로 선을 행하되 기도할 때 기도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둬요, 안 거두려요? 안 거두느니라 합니다. 그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편에서 언약을 주님은 성취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는 데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짝하르 기억하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주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하냐? 자, 봐보세요. 시작. 1절에 다시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주라는 말에 저는 확 들어오죠. 자주 가요. 교도를 자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려면. 끈질겨야 돼. 사탄보다 끈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끈질기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사람 보면 짜증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했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다 멸하고 모세와 자손을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만들려고 그랬죠. 주님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 주님은 끈질긴 그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끈질김을, 인내를 우리는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인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주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증거를 보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의 근육들이 얼마나 강해지고 견고해지겠습니까? 그걸로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내 안의 변화를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성실함도 만들어지고 인내도 만들어지고 또 굉장히 습관도 만들어지고 일석삼조예요. 일석몇조 이상. 자, 4절에 보세요. 4절에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에 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다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계속 보세요. 자주 밤낮 이게 뭐예요? 포기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의 기도 습관입니다. 그죠? 야, 자 8절 또 읽고 8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자가 적다는 겁니다. 세상에 올 때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다. 또 기도할 때 인내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기도가 인내가 되고 기도가 믿음이 되고 또 그 믿음을 더해지는 기도, 그 믿음의 성격이 인내가 된다. 여러분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지금 기도 응답보다 기도 응답이 물론 중요해요. 초신자도 있고 장성한 분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응답 주는 방식도 틀리고 굉장히 하나님은 다양하게 또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로 눈높이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다루시는데 어찌됐든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믿음이 기도에 더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또한 인내로서도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자, 그 세 친구 비유가 있어요. 떡을 빌리러 간 친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친구 관계 가운데서 반드시 친구가 밤늦게 오더라도요 이게 나그네들에게 이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고대 근동의 풍습이에요. 유대인들도 친구들이 뭐 하면 반드시 열어주는 게 있어요. 정말 우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서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밤중에 이제 자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이 약간 그 풍습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8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죠?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인내하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또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리라고 이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영적 불독처럼 그렇게 또한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습관에 대한 부분이고 또 믿음에 관한 영역이에요. 이건요. 그럼 믿음이 인내가 되기 때문에 왕상 18장 41절 볼게요. 또 한 번 또 엘리야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알다시피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움을 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그러면서 이제 비가 분명히 이제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도 약속을 받았지만 계속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줬어요. 확실한 증거를 줬는데 그러면 이미 줬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까? 예언을 받으면 그냥 받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인내가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확인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알다시피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로 다시 한번 잡혀갔다가 귀환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어디 다니엘서인가요? 다니엘에 보면은 그렇게 에레미야의 문서를 읽으면서 야, 이 기한을 깨달았어. 그런데도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21일.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그래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좌에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기로 했고 여러분 삶에 약속을 주셨어요. 될 것이다지만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면서 과부처럼 강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몇 번 기도한 줄 아시는 얘기예요. 7번 기도해요.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나이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계속 43, 44절까지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다음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듯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뭐다? 인내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부재고 어떤 면에서는 불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했었어요. 1번도 했고 2번 의심하지 말라도 했고요. 의심하지 말라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 없이는 역사하지 않는다? 믿음 없이는. 근데 믿음을 떨어뜨리는 게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분들은 기도 받을 생각, 응답 받을 생각 하더를 마세요. 그죠? 하더를 마셔야 돼요. 정말로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그 자체로 순종하는 믿음 그 자체로 선포하는 행함 있는 그 믿음 자체로 여러분 그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 자체가 무슨 문제다? 기도 응답 열쇠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 뜻을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강력한 것은 뭐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시편 66편 18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66편 18편. 자, 시편 18편.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뭐 한다? 듣지 아니하신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의 관계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듣지 못해서도 아니다. 죄악이 서로를 갈라놨고 담을 쌓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보혈을 뿌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럼 뭘 잘라야 돼요?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라 그랬어요. 막고 있다면 천국 가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결단이 필요하고 지금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 것, 기도 응답 그거 바라지기 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막고 있는 거 그거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죠? 눈을 빼버리고 눈을 빼라. 자, 3절입니다. 시작.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 죄로 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고 장애인으로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이 죄가 뭐예요? 죄가 기도 응답까지 방해한다니까요. 기도 응답까지. 아니 죄가 지옥까지 보내는 뿐만 아니라 우리 언약의 하나님, 언약에 대한 성취를 이루어가며 우리 하나님이 돼주겠다 그러는데 여전히 죄의 종로로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열매 맺게 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목적이 뭐냐? 기도 응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려고 여러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왜 택하셨다고요? 기도 응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성경적인 말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막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응답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그거를. 자, 15절 봐보세요. 16절 봐, 16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왜 너희를 택했어요? 기도응답 때문에 세웠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기도응답이 되려면.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관계입니다. 관계. 응답이라면 응답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여기 보세요. 또 기도응답 하려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부르고 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7절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왜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해야 돼요? 기도응답 주려고. 내 이름으로 요구하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확신이 생깁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일어나요. 성령 안에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마음은 그래요. 평강이요 확신이 옵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뭐한다?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뜻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모든 필요에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또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만 구하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만 기도해야 되구나. 나는 내 문제는 기도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집도 예를 들어서 집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집도 하나님 몇 평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응답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선포가 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잘 되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옛날에 맺은 거 말고 지금 열매를 맺고 항상 있고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도응답을 못 받게 하냐? 관계, 거하지 않으니까. 죄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이사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몇 절이에요? 59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문제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반드시 어떤 점이 막혀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꼭 해보시기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연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는 각도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그 문제를 살펴야 돼요. 치유가 됐다면 죄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은 병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물으면서 나가야 돼요. 절대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병이 걸렸다고 해서 죄의 문제 단정지어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러면 안 됐습니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정확한 지식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런 부분에서 함부로 정죄하면 또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욥의 새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 안에 얽히고 얽힌. 다시 말해서 그러나 그 부분에서 죄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가장 1차적인 이유가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질병의 뿌리를 찾아가면 죄가 있고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도 어떤 막혀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막는 것은 항상 이 죄의 큰 의미에서는 죄잖아요. 죄. 그러니까 죄악이 갈라놨다는 거예요. 죄악의 죄 담을 허물었는데 그 죄의 벽돌로 죄를 세우는 건 또 우리 하나님은 이미 허물었는데 보혈로 허물었는데 그거를 죄의 종로로 함을 통해서 또 세워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3절 읽으면 3절에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건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서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기도가 가증하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표현도 이런 거예요. 이사야 1장 우리가 알지만 또 보세요. 이사야 1장 13, 15절 이사야 1장 15절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이것들을 알아놓으면요 이제 이게 딱 이제 생각이 납니다.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응답이 될 때 이런 말씀이 딱 생각이 나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 하야 존재 넘치로 흔들어 넘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보고 듣고 앉아있을 때든 일어설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존재가 넘쳐 흘림을 통해서 암송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노출시켜 축복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음입니다. 많이 기도하지 말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될 부류가 있고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 부류가 있죠. 물론 뜻대로 알고 행하면서 기도하면 많이 기도해야 돼. 인내함으로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루어질 때까지 자주 밤낮. 근데 여기서 뭐예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뜻을 무관심하고 진리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관계를 안 살피고 죄를 안 다루고 죄를 안 처리하고 기도만 한다면 들어질 수도 있다. 무조건 안 들어준 거 아니야.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 같은 또 마음을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또 들어주세요. 또 근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신의 산 전으로 나눠집니다. 장성한 분량이 그렇게 떼쓴다. 하나님 그렇게 똑같이 초신자가 안 다룬다. 항상 기억할 것은 초신자와 장성한 분량은 똑같이 안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원망해도 똑같이 안 다룬다. 이것만 알고 신앙생활 알고 있으면 돼요. 괜히 초신자는 해주면서 왜 난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초신자와 장성 분량은 다루는 게 틀리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매 맞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신자들이 그렇게 그런 거 안 살피고 기도 안 해도 뗐어도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섭리로 바꾸시면서 성장시키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선한 능력에 또 알게 되고 참여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뜻도 알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살필 걸 살피라고 또 우리를 또 다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테스트한 하나님에서 오히려 더 기도보다 큰 걸 주기 위한 축복의 기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믿음으로 진보되는 기회로 삼으시 축복합니다. 그죠? 그런 네 마음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싸리 뜻대로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모세처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감동받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 걸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형편과 처지에 아시니까 부어준다니까요. 믿음으로 돌파 기도하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뻔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그래요. 뻔히 알고 있다. 알고 계시죠 주님. 먼저 이렇게 선포를 주님 알고 계시죠 하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 사랑 그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도할 때 야 너는 나의 호주머니만 관심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손에 들려진 무엇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구하는구나.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희 분향이 가증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우리가 이제 실패한 이유를 알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굉장히 뭐랄까요? 첩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다는 거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를 많이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이것은 불신자 남편하고는 조금 뜻이 원래 하나가 되지 않고 멍에를 함께 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이제 믿는, 서로가 그렇게 돕는 배필과 그런 관계성 속에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배전 3장 7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기도가 뭐하지 않게 합니다. 막히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서로가 귀히 여기시게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또 주의 종과의 관계, 남편과 또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모두 믿음의 도가 서 있는데 그 믿음의 도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 도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며 그 관계를 살피면서 왜 그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때 기도가 뭐예요? 막힌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몇 분 살펴봤지만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1만 달러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1만 달러 비유가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우리가 한번 일단 이거 한번 보고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거를 그냥 기도로만 생각했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누군 줄 아세요? 용서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문맥상으로 용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없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자, 문맥을 쭉 따라가 볼게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계속 읽어보세요. 읽으면 알아요.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21절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용서의 교훈을 끄집어내는데 여기서 용서를 얘기하면서 계속 용서해. 왜? 나도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계속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거든.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야 된다. 영원히. 자,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다음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24절 시작.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달란트는 얼마예요? 약 몇 조를 말해요? 6조인가? 뭐 하여튼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용서를 얘기합니다. 일단 그렇게 계산하자면 25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라. 그 다음에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다음에 그의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원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씻어 주셨고 목욕한 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어떻게든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빚을 왜 탕감해 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당연히 너희에게 사랑을 보였으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죠? 마땅한 거예요. 당위적인 거예요. 근데 용서하니까 어떻게 한가 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다음 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다음 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보세요.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용서하지 않은 삶을 살아. 어떻게 돼요? 기도응답은 당연히 안 될 뿐만 아니라 32절에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32절 다시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이 노하여 다시 취소해버려요. 그거를.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를 우리가 절대 명령, 절대 책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교양 수준으로 우리가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빚진 자의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낼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관계로서의 하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의 삶의 열매의 모습이 바로 용서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막혀버리면 기도도 막히고 구원도 취소될 수 있어요. 보세요. 옥절에 넘긴다는 것은 사단에게 다시 한번 포로가 되게끔 영적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자,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이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야, 용서는 하늘의 권능을 풀어내는데, 야, 가장 먼저 내가 용서를 살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용서 설교가 근데 어려워요, 마음이. 왜? 사람마다 용서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요. 용서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반드시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야, 그럼 난 지옥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딱 그 설교만 듣고 가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처리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보는 해석이 풀려야 돼요. 원수가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바뀌고. 믿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또 의심해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설교 들으면 그럼 누가 구원받아? 그러면 나 용서하기 싫은데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설교 한 편을 듣고는 전체를 몰라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정을 통해 성경 전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한순간에 바꿔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해결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용서 안 먹겠다고 강팍한 마음, 네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난 용서 안 하겠다? 그거는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용서하려고 마음 먹어야지. 그래, 지금은 좀 힘들어도 그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기도하면서 나 하나님 용서하기 싫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도 뭐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분명히 그 마음을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게 쓴뿌리가 되면 자기를 더럽히고 남을 더럽힙니다. 상처가 부메랑 같아서 똑같은 걸로 인해서 그게 오히려 질질 영적으로 포로가 되는 그러한 옥졸에게 붙여진 상황이 되면 여러분 병원에서요 용서만 하면 한 80%가 태어난답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그것들이 뿌리가 되고 결과로 나타나고 영향 내 몸까지 뭐예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어떤 호르몬과 또 그게 골수나 또 여러 가지 차원까지 이게 뼈를 썩게 만들면서 이 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해집니다. 믿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지만 제 설교도 용서에 관한 설교가 있어요.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맞죠? 11장 25절에 자 시작. 서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하라? 먼저 뭐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고 뭐하라? 용서하라.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주님이 또 나가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나는 오늘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겠다.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가면. 할렐루야. 그 부분에 찬양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 여러분 가만히 설교 들어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가만히 설교 들어보니까 어떤 것을 더 살펴야 될지 아시겠죠. 야, 이게 요렇게 하면 기도응답이 되는구나. 오히려 기도응답이 잘 되는 열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실패한 원인을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가정 안의 비밀을 지키고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구나, 택하셨구나.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복을 주기 위함인데 성경은 전체가 하나예요. 다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거한 상태를, 그러니까 거했던 과거가 아니라 거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무엇인지 받는 담대함이 주어지는 상태. 그 관계 속에 확신이 주어진 상태.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가 순종하고 있고. 믿습니까? 죄를 처리하고 죄를 주님의 관점을 보면서 해결하는 그러한 상태. 죄가 있으면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그러나 죄를 품고 있어도 듣는 경우가 있다. 초신자와 장성불량은 다루는 게 틀리다. 이건 꼭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게 어떤 원칙 가운데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상황에 틀리잖아, 사람마다. 죄를 품어도 들어주고 그 들어줌을 통해서 회개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큰 어떤 그 영적인 원칙이,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어. 변수는 항상 있잖아요. 변수는 항상 있어서 성경에 찾아보면 나오지만 그것들을 원칙으로 갖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대입해보고 점검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 채신자들 그 책 하나 있죠.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그, 제가 독후감 쓰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써와요. 왜 그래요? 자,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그 책 받은 사람, 지금 책이 10권 있는데, 독후감 써오십시오. 전부 다. 한 장짜리로. 거기 내가 오늘 우연히 그 책을 나도 안 봤어요. 근데 봤는데, 제가 했던 1번이면 똑같이 아내와의 관계. 읽어보세요. 근데 그거 보고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순서까지 똑같아요. 첫 번째 율법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첫 번째 탐심으로 구해서, 두 번째 의심해서, 뭐 또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불순종해서, 똑같아요. 꼭 읽어보시 축복합니다. 흐름은 좀 틀린데 내용 골자는 비슷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꼭 기도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분명하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이걸 붙잡고 주시지만 무응답도 응답이고, 응답은 주님의 때와 뜻과 연관이 있다. 정리를 다 하시라고. 나는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진리가 우리를 뭐한다?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면 행복하지 않아. 할렐루야. 나중에 주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 가운데,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게 형통의 비결이야. 지금 그것이 보호하심이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뜻대로 생각하면서 끝까지 신뢰할 때 인내함으로 또한 기도응답을 반드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고 감사 헌금까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응답을 여러분들 지금, 근데 어떤 기도응답 란이 있어요. 카드가 있어요. 나는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물론 이제 그것들 간증하기 위해서는 되지만, 오히려 몰라요. 어떻게 보면 너무 타종교적으로 이렇게 의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오히려 그런 간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이게 간증하면 안 봐도 은혜일 수 있는데, 믿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기도 카드 못 썼네. 그러면 사단의 가시 안 치유해줬다, 제가 안 해줬다, 응답 카드 못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 은혜로 족한 줄 알아. 우리 유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자. 기도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살펴보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믿습니까? 무응답 가운데 더 큰 축복을 준비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물에 보면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제 답을 달아드릴게요. 자, 1번에, 자, 이제 아실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뭐가 있어야 된다?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요것이 있으면요, 제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예요. 뭘까요? 두 가지. 시내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고, 지성소 끝까지 갈 수 있고, 예수님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제가 그림 이번에 하나님 음성 듣기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 아시죠? 시내산 그림하고, 그죠?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요게 시내산이고요. 그죠? 시내산.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에 다 예수님을 다 나타내는 거죠. 이건 지성소고, 자, 이렇게 물두멍이고, 번제단이고, 이건 예수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죠. 예수님. 자, 수염도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꼭대기. 이 지성소, 예수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지성소로 나오는 것이에요. 휘장이 열어졌고,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곳,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가까이 들리는 곳,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 자체인 예수님. 믿습니까? 요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담대함과 뭐가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뭐였어요? 또 양쪽으로 두렵고 떨림. 요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균형을 강조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 경외감뿐만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 사랑 안에서, 평강 안에서
이 두 가지 감정 갖고 올라가는 게 이 담대한 확신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담대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은 히브리서 아니 여기 잘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에베소서 3장 12절 읽어봅니다. 히브리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음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담대한 확신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었을 때 나아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에베소 3장 12절 봐보세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자,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담대한 확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죄가 있거나 의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담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열쇠를 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담대한 확신이 주어지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알지만 요한일서 3장 21절 다시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의심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담대함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분명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이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진리에 섰고 또 핏뿌림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관계가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와 반대로 역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응답을 주기 위함인데 항상 거하는 상태다. 근데 그게 뭐냐? 22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22절에 보세요. 또 기도응답 나오죠? 담대함을 왜 주냐?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이 상태는 뭐예요? 담대한 것이 주님 앞에 항상 가까이 나아가는 상태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냥 믿음, 기도만 많으면 안 되고 기도에 뭐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겨자씨 요만한 믿음을 통해서 산이 바다에 던져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본질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설명하며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 믿음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인데 행하는 산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한다?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삶. 날마다 거하는 삶. 믿습니까? 거했다가 아니라 거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애쓰는 삶. 중심을 갖고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삶. 믿습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고 그 손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완전이라는 것은 완전한 상태는 없어요. 완전해주고자 하는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은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내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과 같은 온전함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온전함을 향해서 온전해주고자 하는 그 중심. 사도 바울이 내가 뒤의 것을 이제는 미련 갖지 않고 버려두고 뭐요? 표대를 향하여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우리 달려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기도응답을 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담대함을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또한 첫 번째 하면 뜻대로 구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나와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성경이 이제 읽어보면 그러면 계명을 지키고 기뻐 행한다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구나,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이런 것 같은 말이었구나. 그러면 이것이 같다는 것을 알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보이기 시작해. 신약을 읽는데 이것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구나 하면서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한다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웠던 성경이. 자, 다시 알았어요? 자, 1번 답. 자, 다음에 열매가 맺고 항상 있어. 항상 하면 아니라 항상 있고 많이 맺을 때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항상 있게 하고 많이 맺는 걸 원한다는 우리가 항상 배워왔어요. 요한복음 15 다시 읽습니다. 15장 16절 이제 15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잖아, 우리는. 할렐루야. 그죠?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지금. 거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거 어떻게 맺냐면 말씀 안에 거야 돼. 포도나무가 가지가 어디에 거야 된다? 포도나무에. 물고기가 어디에? 물속에.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자양분, 그 뿌리로부터 진액과 수액 그리고 영양분들이 가지로 공급되어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생겨요? 담대함과 확신이 생긴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죠? 기도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요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관계를 안 살피고 기도 응답 자체만 문제가 삼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3번에 했네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 네 번째, 따릅니다.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죠? 다시 말해서 기도의 역사, 기도로 이루는 본질적인 역사는 바로 기도에 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믿음은 바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작지만 질적으로 100%의 믿음이다. 의심하지 않는 또 그 믿음은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행하는 어떤 그 믿음, 어떻게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얘기한다.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적은 그 작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했다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이다. 선포하는 믿음이다. 그냥 땅바닥에 수건으로 감춰둔 믿음이 아니라 장사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행사하고 사용하고 선포하십시오.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작은 어떤 한마디 같지만 이 한마디가 능력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자원이 내려오게 만들고. 야, 이 대단하죠. 자, 5번에 뭐예요? 5번은 구하는데 이제 확실하게 먼저 구할 것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았어 이제는. 솔로몬처럼 그 기도가 뭐한다? 마음에 든지라.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렇게 주님을 감동시키고 놀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백부장 보고 놀랬고 마리아 보고 놀랬고 다윗 보고 놀랬습니다. 야, 다윗이 성전 건축할 생각을 아무도 안 했는데 누가 어떤 지파에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냐. 너는 항상 나를 생각하니까 이제 집까지 지어준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놀래갖고 거기다 바로 다윗 언약을 선포해버려요. 내가 네 위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을 존귀케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써줄게. 놀랍니다. 생각의 돌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 근데 그 생각은 뭐냐?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선순위 확정되니까 솔로몬처럼 꿈에서도 갑자기 물어보는데 자, 준비된 것도 아니야. 갑자기 원래 내 안에 흐르는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에서는요, 내 의식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수면 상태에서. 주님이 무엇을 줄 구할 때 지혜를 주하는 것은 늘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너무 마음에 들고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주님을 감동시키길 축복합니다. 주님 뜻을, 주님의 때를 더 알길 힘쓰면서 또 그 뜻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니까 그 믿음, 주님 말씀을 들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은 감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와야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뜻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먼저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 주실 것 같아요. 말씀 보낸 거는. 먼저 뭘 구하냐? 거기 따르면 성령, 지혜, 말씀,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이렇게 하자. 또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령을 구했고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 자신을 구하고 뭘 구한다?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성품을 구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기도할 때도 주여 내게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성품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늘도 아버지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와 또 너희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하라.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권, 영권, 인권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물론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부흥 이전에 먼저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고, 부흥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외치는 사람이고, 부흥의 정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흥의 가치가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부흥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부흥이 올 수 있도록 믿습니까?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수는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주관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안 써요. 저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3명이 오더라도 그 두세 사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 모인 곳에 함께하는 그 역사, 영광의 역사가, 또 여러분 유집사님, 유장 아시는 분은 흐름에 동참하신 분이고, 유집사가 아니라 바뀌었잖아요. 뭐로? 그죠? 10,000명 넘었으니까 이제. 구하라, 구할 것을 구하라. 자, 6번은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축복합니다. 이 언약은 항상 모든 믿음의 선진이 다 아브라함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원형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 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우주적인 저 끝까지 예언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원형이 돼. 그래, 아브라함이 너로 시로 말미암아 너가 믿음의 조상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믿음 안에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게 있거든. 구약에 보면 믿음의 선진 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모세도 전부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론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제한시키시고 말씀 안에 사랑과 공의의 법칙대로 움직이신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야, 우리 자식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구나.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어떤 솔로몬과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에 대화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그 젓가락이 향하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반찬을 우리가 올려드리듯이, 그를 기쁘게 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선호도, 성향, 그다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경영 방식 전부 다 파악하려고 했을 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싶으잖아요. 믿습니까? 사랑하니까 알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뜻을 구할 때 어떤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줄 줄을 알고, 그렇게 할 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에게 다 쏟아붓었듯이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응답과 복을, 또 기도응답의 축복을 허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응답을 주고자 하는 불러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언하시는 분들은 꼭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방언은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중재, 성령의 탄식함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과 함께 돕는 은혜 가운데 돕는 자, 보혜사께서 함께 뭐예요? 우리 입을, 말이 나온 통로를 사용하셔서 뭐예요? 천상을 올려드린 기도다. 할렐루야. 이 방언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 채널의 기도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영 안에서 무시로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영의 언어, 하늘의 비밀의 언어, 이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이 자주 하고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기도 응답들이 또 빨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뜻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마음이 원이도 육신이 약한 기도를,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고,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 또 그러한 굉장히 많은 능력의 기도이기 때문에, 은사의 문을 여는 기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영적 유익들을 또 우리가 마지막 환난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살피며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양 들어주세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